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낯선 외국 땅에서 우리와 비슷한 모양의 사람을 발견하면 다가가서 Where are you from? 이라고 묻게 됩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코리안이라고 대답하면은 이내 친한 친구를 만난 것처럼 한국말로 그 사람에게 왜 이곳에 왔는지 등을 물으며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이처럼 모국어는 비단 언어뿐 아니라 그곳의 문화와 정서까지 함께 묻어나와서 모국어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보다 훨씬 친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동물과도 동질감을 느끼며 친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양과 양 치는 사람, 사냥꾼과 그가 기르는 개, 또는 말 타는 사람과 그가 길들인 말의 공동 생활을 살펴볼 때 놀라울 정도로 서로 교감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동물과 아무리 가까이 지낸다 할지라도 우리가 동료와 사귐을 가지면 우리는 이와는 다른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교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 자신과 똑같은 생각과 목적을 가진 사람과 교제할 때 특히 더 그렇게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각기 다른 집단, 계급,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사람이 우리와 알고 친해져서 서로 스스럼 없이 마음을 터놓고 교제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그룹, 똑같은 부류에 속해야만 합니다. 말하자면 인생의 항해에서 우리와 똑같은 배를 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인간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또 다른 차원의 교제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 인간과 친교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동질감을 느끼게 하시며 선악과 금지 명령, 곧 계명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배를 타고 함께 갈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바울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곧 주님과의 인격적, 지적인 만남 이후에는 이전에 있었던 모든 관계는 배설물처럼 보인다고 고백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솔로몬은 비록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의 많은 부분이 훼손되고 잃어버렸지만은 그럼에도 그 형상의 일부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모든 인생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 영혼을 얻기까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거리로는 결코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찾는 종교성과 종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거하시던 낙원을 쫓겨난 인간은 이제 결코 자신의 노력으로는 그곳에 이를 수 없도록 낙원의 입구는 천사와 불칼에 의해서 굳게
지켜지고 닫혀져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에 대한 지성과 의와 거룩의 성품을 지녔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늘어갔고, 그것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선악의 구분, 곧 공의가 더욱 분명하고 더욱 뚜렷해졌을 것이요, 그와 함께 거룩의 품성 또한 점점 더욱더 성숙해져서 하나님과의 더욱 깊은 교제로 인한 기쁨의 삶이 점점 더 풍요로워졌을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던 사명, 곧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의 후손이 땅끝까지 충만하며 이것을 위해서 땅을 개발하고 아름다운 문화로 융성하게 하며,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 예배의 삶이 더욱 온전해지게 될 때에 아담과 온 인류는 그리스도와 같은 영화의 몸을 입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행위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에 순종할 때 영생이요, 불순종할 때 영벌을 얻게 되었는데, 사단의 시험으로 불순종의 길을 택하고 마른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 후 곧이어 창세기 3장 15절에 주신 은혜 언약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죄의 용서와 영생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을 미리 아시고 은혜를 통한 구원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우리 삶 속에 나타난 변화를 통해서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신약의 사도들은 이 사실을 깨닫고 죄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 또한 더욱 풍성하게 넘쳤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통해서 주신 행위 언약과 아담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낙원을 잃은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율법의 순종을 통해 이루신 죄사함과 영생의 그 은혜 언약 사이에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부르는 자연 언약을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사이에 두신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은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고 낙원에서 쫓겨난 후에 그로 인해 온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4절 5절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인생이 죄책 곧 죄의 형벌로 고난과 질병, 사망, 영원한 지옥이 있을 뿐 아니라 죄로 인해 마음 또한 부패하게 되었음을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네필림과 같은 흉악하고 용맹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수명 또한 천사를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세상은 그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상황이 지속이 되면 세상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을 백성을 안전하게 예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 외에는 첫 번째 세상을 홍수로 다 멸망시켰습니다. 이때 우리가
커다란 거인이라고 추측하는 네피림과 함께 첫 번째 세상에 살던 공룡, 맘모스, 시조새와 같은 커다란 짐승 또한 방주에 들여놓지 않으므로 멸망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우리는 단지 빙하 속에 남아있는 화석을 통해서 지금은 존재하지 않던 동물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에도 창세기 8장 21절을 보면은 사람들의 악한 심성은 결코 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악한 상태가 크게 넘쳐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곧 택하신 자의 구원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수명을 70년, 80년으로 홍수 이전에 10분의 1로 제한하고 또한 언어를 혼잡케 하여서 민족과 국가를 나누고 거주와 연대를 정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의 윤리 규정과 유사한 계명으로 그들 민족 사회를 다스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네피림 같은 난폭한 거인들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각 민족 나라마다 거주와 연대를 정하시고 통제하셔서 히틀러와 스탈린 같은 그러한 악한 인물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를 넘어까지 범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사이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그 정하신 때까지 땅끝까지 충만하게 보호되어질 수 있도록 일반 은혜를 통해서 유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통한 자연 언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는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이 죄로 인한 죄책과 죄성을 변함없이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 얻을 백성의 그 수를 채우기까지 땅을 보존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근세 역사를 보더라도 조선 말의 어리석은 지도자와 정치제도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열강들의 이권 다툼과 식민지 시대, 6.25 동란과 그 이후의 혼란한 시기를 지나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보면은 우리는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반 은혜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 민족과 개인에게 착한 사마리아인의 도움이 없었으면은 우리 자신이 이곳에서 이렇게 주님과의 고요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요한복음 3장 4장을 보면은 이 땅에서 니고데모처럼 존귀한 존재이든지 수가성 여인처럼 비천한 존재이든지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갖기 전에는 결코 그들의 인생에게는 자신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참된 안식과 영생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 죄인의 죄사함과 영생을 위해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 곧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 사실을 읽고 들을 때 성령님의 중생을 통해 깨닫고 믿을 때 비로소 인간의 존재가 죄와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되며 그와 함께 어둠 속에 있었던 마음과 심령의 눈이 새롭게 되고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과 정욕을 향하고 자신의 영달과 영광을 향하던 것이 주님과 주님의 영광으로 그 방향이 변하며 그로 인해 계명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며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아들의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그로 인해 그 교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눈 속에 죄의 눈꺼풀을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16절 17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골로새 3장 10절 에베소 4장 23절 24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님을 통해서 중생한 성도는 죄로 인해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 곧 지식의 거룩을 회복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곧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지식의 욕구가 생기고 그로 인해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풍성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의의 성품이 자리 잡아서 성과 악의 하나님의 판단을 더욱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 더욱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과 영적인 깊고 충만한 교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라. 베드로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죄의 용서와 의, 하나님과의 화목, 새롭게 변화된 마음, 성령님의 내주와 양자됨,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과 같은 영화의 몸과 영생 천국을 얻게 되었고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곧 성도를 위한 하늘의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성도는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모습이시요 또 친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나가며 그로 인해 더욱 의로움과 거룩함의 온전한 인격으로 성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8절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협력하셔서 인간을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타락 후에 재창조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생에게 가장 복된 것은
세상에 지식을 얻는 것도 힘과 부를 얻는 것도 아니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곧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의 지식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인간, 자연의 모든 관계와 원리를, 이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곧 일반 은혜의 이치 또한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임마누엘 곧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죄악의 수건을 제거하고 열어주신 심령의 그 영적인 눈을 통해서 주님을 보며 알며 이제도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고상한 일이며 가장 친밀한 교제인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죄로 인해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저희에게 하나님 스스로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나시며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임마누엘 저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더욱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셔서 진리의 지식과 의와 거룩의 주님의 형상을 더욱 닮게 해주시고 그로 인한 친밀한 교제의 즐거움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